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이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살지 말고 어차피 중국 공장 안 멈춥니다. 이거 계속해서 여기 뭐 계속 이 더러운 공기 스태그네이션 계속 되니까 이제 빨리 이제 한국을 떠나는 방향으로 제가 왜 떠나는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미세먼지 근거 말고도 잠깐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아침에 드릴까 하는데 요새 저기 멤버십 예배 우리 멤버십 예배랑 우리 저기 황 박사님 여러 얘기들을 계속 이제 들어보면 요 얘기를 계속 하세요. 내가 보니까 이 복잡게 뭐 그 얘기 이번 주에도 하셨나요? 복잡하다. 근데 그건 그냥 단순히 복잡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학문 용어예요. 학문 용어. 복잡게, 컴플렉스리. 그러니까 이 복잡한 게 네트워킹을 형성돼서 사회에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게 여러 학문 이론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는 이거 뭐 제가 학생 때도 거의 한 20년 전에도 유행했던 건데 이제 지금도 사실 이 복잡계에 대해서 학문이나 지식인층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황 박사의 결론 아주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복잡계가 너무 심하니까 어차피 변수 통제 안 된다. 옛날에는 1번, 2번, 3번 뭐 마켓 통제, 무슨 통제 뭐가 예측이 돼가지고 요게 이제 통제가 되니까 이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뭐 이런 뭐 이론들이나 뭐 경영학 이론들이나 리더십 이론들이나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막 복잡계가 막 전 세계 지역 뭐 권역 그다음에 국가 모든 것들을 다 뭐 장악하고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보통 평범한 민간이 뭐 다 아는 이제 고위층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복잡해야 될 동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수 10개 있는데 9개 내가 통제되고 이해가 된다. 근데 한 개 통제, 한 개 변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통제 못해서 그냥 한 방에 다 작살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선교지도 거의 똑같거든요. 이 한국이나 뭐 이런 데보다 이렇게 좀 시스템화돼 있고 제도화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그래도 변수 예측이 좀 가능한 이런 지역 말고 대부분의 뭐 성교지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한번 게다가 요새 막 테러까지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곳에서는 저도 막 이 사역을 해보면 그래요. 10가지 변수들이 딱 있는데 9가지가 돼도 한 가지를 예측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보안 문제 통제 뭐 이런 거 정보부 뜨는 거 경찰하고 뭐 촉보작전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차 싶게 놓친 그런 한 변수 딱 하나 생기잖아요. 9개 준비 완벽하게 끝냈는데 다 작살나는 거야 한 방에.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진짜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요거 하나 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다 작살나고 이거는 뭐 선교지에서 비일비재한 현상.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제 처음에 사역지 들어올 때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용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인생 놔라. 어차피 계산하고 통제돼가지고 다 되는 그런 삶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통제 불가 상태. 하나님께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이거는 너무 복잡해서 변수 통제가 안 된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차피 통제 안 되는 거 막 가자 이거죠. 막 가자. 그러니까 황 박사님 얘기가 아주 막 지적이고 고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론은 뭐냐면 막 가자 이거야. 내용은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비즈니스 전국 대회도 있었거든요. 비즈니스 선교 대회도 우리 황 박사님 오셔가지고 막 강의하고 막 그러시는데 강의하고 얘기하시는데 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새 비즈니스 하려면서 비즈니스 선교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갖고 사역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사람은 기본 모드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기본 모드가 그냥 일단 깜빵 갈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막 하다가 뭐가 안 돼가지고 뭐 재정 마이너스가 나든가 뭐가 자기 책임이 터지든가 그러면은 깜빵으로 갈 각오를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원리상 맞는 얘기다. 원래 여러분 비즈니스 선교하고 생각하는 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되고 마치 성공주의 얘기하듯이 뭐가 이렇게 종기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요런 권법을 했더니 요런 방법을 했더니 요게 이렇게 잘 됐더라. 뭐 거의 뭐 약장수 비슷하게 이 약 한 번만 먹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식의 패턴으로 하면은 요게 잘 된다. 여러분 요새요 뭐 어떤 기독교 세미나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접근 방식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요러한 방법론, 소위 말해서 방법론, 요러한 방법론으로 하면 요게 잘 된다.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다 사기꾼입니다. 말은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방법론 얘기하는 거. 성경은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방법론 갖고 승부를 거셨겠죠. 사도들도 방법론을 갖고 승부를 걸겠죠.
근데 예수님이나 사도들 다 방법론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꾸로죠. 원리 갖고 한 거죠. 영성,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조,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은 이런 식이다. 너희들은 작동 방식이 이런 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방법론이 아니에요. 작동 방식입니다. 작동의 원리, 이러이러한 원리들로 작동을 한다. 이거는 좋은 시와 같다. 이거는 농부와 같다. 이거는 뭐 추수할 자의 모에 같다. 뭐와 같다. 뭐와 같다. 뭐 이걸 제가 다 요약할 시간 없는데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건 이 천국의 작동 방식, 그리고 그 천국 자체를 그냥 집행시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누가복음 4장인가 어딘가 딱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이게 돌리잖아요. 딱 이 그 책 돌리면서 자기네가 한 구절씩 읽고 뭐 말씀을 전하는 뭐 이런 패턴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 차례가 됐잖아. 예수님한테 딱 책을 주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60장 딱 펴잖아. 이사야 60장 딱 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뭐 눈먼 자 눈 뜨고 저는 자 걷게 되고 요 말씀하잖아요. 이거 빡 인용하고 책을 딱 덮고 그냥 갖다 다시 돌려줘. 그러면서 설교 메시지는 10초도 안 돼요. 딱 한마디. 제가 느낄 때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이 메시지, 저기 설교에 어떻게 보면 그 설교 중에 하는 것 같아. 딱 한마디 덮고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냐? 주저리주저리 이론 같은 거 필요 없다. 이제 지금부터 집행되는 시기다. 너희 눈앞에 저는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 자, 이제부터 잘 봐라. 나를 통해 또 뭐 그분의 제자를 통해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제 너희 눈앞에 집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요 막 이거 볼 때마다 소름이 쳐. 그러니까 뭐냐면은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론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냥 이론 소위 말해서. 자, 뭡니까?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막 뚫고 나가는 영성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간단해요. 왜 안 되느냐? 영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방법론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상황이 힘들어져 가지고 한국교회가 연약해지고 힘들어진다. 맞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상황 요인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영성이 죽어가는 거죠.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원리와 영성 자체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그 몇몇 안 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역사 속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대중들은 다 떡을 먹으러 오고 다들 다 뭔가 뭘 얻으러 오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월급 받으러 오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오고 자기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그딴 거 다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집행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원칙대로 집행돼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대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소수라고요. 이런 말하면은 머리로는 다 이해하죠. 머리로 다 이해해. 자, 근데 문제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집행할 영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황 박사님들 결론도 뭐냐? 복잡하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어차피 판단 안 되고 정신없고 복잡하니까 핵심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좀 너무 이렇게 막 비즈니스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의 고백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막 여러 비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거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나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대충 배팅했더니 되더라. 믿음으로 때려 박아도 되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과를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결과적으로 잘 되니까 이거는 좋은 거였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차피 막 개입을 하니까 잘 되고 안 되고 어차피 상관없이 내려놓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순종을 했느냐가 관건이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게 모든 얘기의 결론이거든요. 요새 한 박사님한 얘기 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결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더 깊게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뭐가 관건입니까?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갖고 얘기해야 돼요. 이제부터요.
그러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 내용. 아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복잡하다. 이거는 다 동의해 사람들이. 이런 막 복잡한 이론 얘기 안 해도 세상 복잡하다. 변수 통제 어렵다. 점점 상황 복잡해진다. 다 동의합니다. 이거 동의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몇 마디만 5분만 얘기하면 다 동의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 얘기했을 때 아멘 안 할 사람 누구 있어? 근데 문제는 순종이 잘 의지가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고 영성이 약하다. 내가 그 영향이 안 된다. 그것까지는 있지만 그 명제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자 순종하자. 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 문제는 이 하나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적으로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필 땡기는 대로 간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아 오늘 아침 큐티 말씀 요거 읽었으니까 요거 필 땡겼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큐티 처음 배우고 우리가 처음 말씀을 접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야 초신자 때 그렇게 순종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사도들이 했던 모든 교훈들 하나하나 그냥 쪼잔한 것까지 잡아가지고 우리 삶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순종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건주의 그런 도덕주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뭐냐면 인생 놓고 얘기하라. 인생 놓고 내 인생 전체를 걸고 걸어야 될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아침 큐티 필 땡기는 걸로 하실 거예요. 어저께 필 땡겼던 말씀은 어떡하고 오늘 필 땡긴 게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쩔 때는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이 볼 때도 있는데 기도할 때 느껴지는 거 그냥 필 땡기는 거 주변 사람들이 그냥 조언으로 마치 루머처럼 잡담처럼 얘기해서 커피 마시는 시간에 막 얘기했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좋지 않을까 저게 좋지 않을까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 이름 거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객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순종, 그래놓고 그냥 주님을 따른다, 그래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20년 30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아주 전면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 복잡계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약화되게 돼 있어요. 어쩌다 랜덤으로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집단, 우리는 이건 집단이잖아요. 집단,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막 강하게 뚫고 나가는 이런 영성은 나오기가 거의 힘듭니다. 중요한 건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보세요. 이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은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이게. 저는 늘 그 생각을 많이 저는 이제 책 읽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 읽은 거를 깊이 생각하는 건 저는 좋아하는데 책을 읽는 것 자체 진짜 너무 짜증나요. 이 글자 자체가 너무 혐오스러워. 저 어릴 때부터 좀 그랬거든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살고. 근데 이제 성경 볼 때마다 저도 힘들어요. 이거 두꺼운 거 이거. 근데 내용을 가만 보면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성경을 연구를 거의 다 하고 막 많이 봐가지고 대충 결론이 있지만 결론을 보면은 별거 없어요. 되게 선명해. 이게 다른 종교 경전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성경 전체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 얘기 있고 저 얘기 있고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는 굉장히 선명한 결론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성경 몰라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제대로 잘 이 성경의 관점들을 조합하면서 또 특별히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관점,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사도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해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냥 그 기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약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내가 오늘날부터 얘기하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고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도 그 다음에 로마서도 모든 얘기들을 전개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관통하면서 해석을 한다고요. 신약적 관점으로 해석을 다 해서 구약까지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관점을 잘 살려서 읽잖아요. 성경 전체를 읽으면은 이거는 다르게 해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단일한 흐름을 갖고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제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들 설득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성경이 66개 합쳐놓은 건데 이게 한 권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성경은 한 권이 아니에요. 신약, 구약 39, 신약 27 이거 초등학교 때 왜 외우냐면 66개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콜렉션 북이라는 거예요. 시리즈물. 우리 시리즈물 있잖아. 하나님 시리즈물이에요.
시리즈가 66 시리즈까지 나온 거라고요. 이 66 시리즈인데 이게 적어진 기간도 막 엄청나게 긴 시간. 그 다음에 저자들도 수십 명이잖아요. 언어 배경, 문화 배경 다 다르잖아요. 지역 배경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 자기네 관점에서 하나님이 막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 사람의 자아가 그냥 없어지고 막 쓴 게 아니고 자기의 문화적 배경, 사역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인격을 갖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각 사람의 인격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자기의 인격들,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게 다 드러나 있어서 그 특수적인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썼는데 그들의 그 써내려간 그 심정과 그 의도와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성령께서 감동케 하셨다. 그 감동으로 모세오경이 나왔다. 그 감동으로 다니엘이 나왔다. 감동으로 사복음서가 나오고 감동으로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이 나왔다 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모아봤더니 와 충격,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후덜덜 하는 거예요. 후덜덜. 전체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 핵심 내용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냥 미시적인 교훈에 자꾸 집중합니다. 아 그럴 거면 예수 믿냐고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아 그럼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슬람, 불교, 뭐 유교도 전부 도덕 행동 강령이잖아요. 해라 하지 마라 행동 강령. 근데 성경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두꺼우냐면은 결론은 확실해요. 결론은 분명한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결론을 하나님은 얘들아 요게 중요하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역사적 상황 속에 그거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봐라 이거야. 너희들은 인간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거부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의 선언처럼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너희 혀는 독사의 혀 같고 너희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그 한 사람의 결론의 요약 말고 하나님은 역사 내내 그걸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보라 이거야. 여로보암 시대를 보고 무슨 느부갓네살의 시대를 보고 무슨 시대를 봐라. 너희들이 하는 행동 패턴을 봐라. 빼도 박도 못하는 역사적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한마디 하는 거죠. 너희 죄인이다. 거부를 못하는 죄인이다 니네들. 자 이렇게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인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설명할 시간 없지만 이 객관성, 말씀의 객관성을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이걸 다 고려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의 기독교 진영 내 리더들의 사실은 역할인데 리더들이 이 역할을 못 해주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시적인 자기 개인적인 감정 말씀을 붙잡고 이게 기독교인 줄 알고 세 가지 요소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 방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그러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맥락에서 그냥 내가 띡하니 오늘날 드러나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장구할 세월 몇백 년, 몇천 년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동아시아의 역사 모든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또 그 기원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엔 아담과 하와죠.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바벨타워 모든 역사 속에서 누적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 수많은 누적의 정체성 끝에 오늘날 내가 여기 서울에 태어나고 경기도 판교에 태어나고 어디 대구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오늘날 여기 있는 거죠. 난 내 인생은 30년, 40년, 50년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역사 정체성, 누적되어 있는 역사 정체성은 1000년짜리입니다. 이건요. 1000년짜리, 2000년짜리, 5000년짜리. 적어도 100년짜리. 그러니까 일본한테 열받고 자꾸 일제시대 안 살았잖아요. 근데 자꾸 열받고. 왜냐면 그거 계속 들었거든요. 역사성 첫 번째. 역사적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 얘기가 역사적 맥락에 별로 안 맞는다. 그냥 다 폐기처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폐기처분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쓰는 약장수 썰이에요. 역사적 맥락에 맞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시대성입니다. 시대성.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이라는 게 이렇게 뭐 일종의 버티컬하다 보면 수직적이라도 본다면 수평적인 조건도 중요한 거예요. 수평적인 조건은 뭐냐면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전체가 움직이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체계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동아시아 지금 여기 지금 김정은하고 회담하고 뭐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한반도 내부 정치 다이나믹이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한국이 독립을 하고 남북 분단된 것 자체부터가 미국, 그 다음에 소련, 중국, 그 다음에 일본 4개국 왜 육자회담을 해? 한반도 운명을 얘기하는데 육자회담을 왜 하냐고. 이거 코미디죠. 다 4명은 집에 가고 둘이서만 얘기하게 해야지. 남한하고 북한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강대국이 결정하고 결국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자기네 이 냉전체계 분할 통치 때문에 한반도 들어와가지고 남북 갈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희생자죠, 희생자. 그리고 당해는 거 이제 해결하나 마나 이러고 있는데, 자, 이 변수가 내부 다이나믹 갖고 해결될 변수냐고요. 도시 문제 갖고 해결될 변수냐고요. 국가 문제 갖고 해결될 변수냐고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국제체계 문제예요. 다 글로벌 문제, 국제체계. 러시아, 중국, 중동 전체 국제정치,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자체도 다 글로벌한데 지금요. 당연히 글로벌 틀에서 모든 게 벌어지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전체 시대적 맥락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축. 그리고 세 번째 축.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시대적이어야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기만 하고 세 번째 조건. 다 아시죠? 세 번째 조건. 당연히 성경적이죠. 당연히 성경적. 근데 역사적이고 시대적인데 성경적이지가 않다. 이걸 뭐라 그러냐? 사탄의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도 역사적이에요. 사탄도 아주 시대적입니다. 아주 정교해요. 역사적이고 아주 정교하게 시대적으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고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아니에요. 바보입니까? 그렇게 순진하세요? 사단도 예수님 처음 공격할 때부터, 예수님 공격했잖아요. 사단이 가장 큰 공격이 유혹한 거잖아요. 그거 먹어라, 떡 만들어라, 권력 다 보여주고 경배해라,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다 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에 진짜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야. 예수님 앞에다 대고 이건 나한테 주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나한테 주어진 거다.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어요. 언제 내가 너한테 줬냐. 예수님 하나님인데 내가 언제 너한테 줬냐. 이거 전부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다고요. 마치 그걸 인정하듯이 뭐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어쨌든 최소한 침묵.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뭐 그 얘기도 하고 뭐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밑에 뛰어내려라 다 주겠다. 종교며 정치 사회며 경제적인 문제면 사단도 나름 무기 갖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고 어쩌면은 인류 공동체 전체한테도 선전포고한 겁니다. 이건요. 내가 그냥 순진하게 일하는 줄 아냐? 정치 경제 조직 사회 조직 그 다음에 모든 종교 조직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공격한 거고 그걸.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약간 자기 진영의 핵무기를 보여주고 핵무기 자기 진영에.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 공격하는데 약하는 걸로 할 거 아니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사단도 역사 내내 칼 갈고 있는데 지금요. 딱 왔는데 하나님이 하고 맨날 하나님은 엄청난 위대한 창조자였는데 어느 날 인간이 돼서 왔어. 충격. 그래서 뭐 사단도 나름 인간 예수로서 공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동시에 인간 예수로서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했던 공격 보편적으로 인류 공동체 전체에게 들어간다고요. 이제부터. 이게 무슨 영적인 거고 이게 순진하게 랜덤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두운 나쁜 어둠의 권세로 나타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반드시 제도, 시스템, 조직, 권력관계를 다 활용합니다. 사단도. 순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실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타났던 분명한 실체예요. 성경적 실체고. 그러니까 역사성, 시대성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성경성이죠. 말씀 자체의 기조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이걸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역사성, 시대성. 그러니까 이 역사성 하나만 갖고 며칠 얘기해야 돼요. 시대성 하나만 갖고 며칠 얘기해도 부족할 거대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 제일 중요한 거, 그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성경 말씀이 가고 있는 근본적인 경향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 제가 아까 말씀은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셔서 예언하시고 그거를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계속 말씀하고 성취하는데
근데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 예수님 자신이 한 예언도 있고, 사실 사도 바울이 뭐 예언일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견일지 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도 있고, 요한계시록 얘기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얘기도 있고, 수많은 예언들과 하나님의 선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성경을 볼 때, 뭐 저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가 사실 다 동의하는 겁니다. 모든 예언들 위에 상위에 있는 대예언이 있어요. 대예언. 예언은 저만 쓰는 용어인데 아무도 이 용어를 쓰지 않는데, 저는 이거를 메가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메가 예언. 메가 알죠? 메가. 엄청 크다. 요새는 기가로 바꿔야 되나? 메가 예언. 메가 예언. 다른 모든 예언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뭐냐면은, 들으시면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인간을 타락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예언을 하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뱀의 후손의 권세를 박살을 낼 것이다. 처음부터. 이게 인간 역사의 모든, 뭐 당군 신화가 됐던, 뭐 중동의 무슨 신화가 됐던, 어느 신화가 됐던 간에 모든 신화와 역사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종착 지점으로 닿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고 사단은 이거를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구원자 보내겠다. 메시아가 온다. 그가 온다. 예수님이죠. 그가 온다. 그게 사실은 구약 전체에 다 요약인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무슨 뭐 예언의 역사, 그게 다 그가 온다. 올 거다. 그 얘기인 거죠. 그게 구약이에요. 뭐 아브라함의 얘기도 있고 모세도 있고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관점에서 구약을 풀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잘못 보신 거예요. 아예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교훈 얘기하고 지혜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관점 자체가 없으니까. 구약 전체는 결국 수많은 얘기들의 교훈들이 있지만, 그 역사 속에 뭐를 지시하고 있냐면, 그가 올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왔고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의 오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그가 고난받고 죽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물어봤다고요. 그 전까지는 맨날 쫓아다니느라 사부님 눈치 보느라 별로 질문도 못하고, 제가 보니까 황 박사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단순하게 띵 얘기하고 막 추진하시는 분이라 이 주변 참모진 분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질문을 막 주저주저 하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게 이게 거의 막판이다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랴부랴 질문한 장면이 사도행전 1장 장면이에요. 그래놓고서 부랴부랴 했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아니 질문을 좀 빨리 하지, 왜 질문이 어이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3년 반 내내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똑같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람은 자기가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바꿔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러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이러고 들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일 막판에 제일 중요한 순간에 그 질문 나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제자들 다 조졌습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진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 다 죽었어 저한테. 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아닌 거 봅니다. 저는 이제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친절해. 그걸 또 대답을 하셔요. 또 나 같으면 그냥 알아서 생각해 그러고 그냥 갔을 텐데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아빠만 알아. 나 지금 가야 돼. 안녕. 그리고 막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막 붕붕붕붕붕 막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사이에 천사 2마리가 딱 나타났잖아요. 이 천사 2마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제가 무슨 만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어 그렇게. 천사 2마리가 딱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뭘 이렇게 하늘 쳐다보느냐? 뭘 이렇게 쳐다보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했던 말씀.
이게 두 번째 메가 예언 터진 겁니다. 지금요. 뭐냐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해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그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영적으로 올라가셨나요? 철학적인 고찰로 올라가셨어요? 무슨 이론적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종교적으로 올라가셨어요? 아시잖아요. 그분은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올라갔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거기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다 그 얘기예요. 역사 속에 오신다. 물리적으로 다시 오신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역사성과 시대성이 한꺼번에 다 결합되는 순간이 뭐냐면 예수의 초림이었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었던 실제 권력 집단들이 난리를 치면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때 로마의 권력과 유대 권력 모든 권력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저항을 해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 오심, 지구의 저항, 인류 공동체의 저항. 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죄의 권세를 이미 다 꺾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 그러면 또 예상되겠죠. 지구 권력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사탄의 프로젝트와 권력들이 이걸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리고 온 다음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단도 한번 당했잖아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그의 나라의 완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단도 완전히 총공격 들어갑니다 이건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성경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사단의 총체적인 반향, 사단의 총체적인 저항이 마지막에 뭘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이게 뭡니까? 두 번째 메가 예언 토픽이 뭐예요? 그의 다시 오심. 오늘 신학자는 얘기해 보세요.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나? 자 뭡니까? 메가 예언 두 개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구약 전체는 예수님의 초림을 향해서 예수님 오신다 구약 전체가 그 얘기. 신약 전체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에 대한 약속이다, 옛날 약속이다, 구약. 재림에 대한 약속이다, 요즘 약속이다,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슈, 모든 토픽은요 전부 어디다 맞춰서 넣어야지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는 거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구조 밑에다 넣어야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끄집어 내가지고 그거랑 비슷한 위상에 놓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림 밑에 다 굴복시키라고요. 재림 이슈 밑에 다 굴복시켜야 된다고요. 모든 이슈를. 심지어 역사 이슈, 시대 이슈, 모든 말씀 이슈 전체를 다 이 재림 이슈 밑에다가 다 굴복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초림을 대하는 우리들의 방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우리의 이 태도가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되냐고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야.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자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가하거나 뭔가 변형시키거나 뭔가 더 기여해야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초림에 대해서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과 주님께서 막 계시하시고 협력하셔가지고 하셔서 주님이 이미 당신께서 직접 이루셨잖아요. 다. 그가 오시고 그가 보람받고 그가 부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믿음. 받아들여라. 근데 그냥 받아들일 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가 십자가에 부활하셨지, 이게 아니고 성경은 믿어라, 받아들여라 하고 말할 때의 패턴을 어떻게 지정을 하냐면 그냥 지적인 동의, 논리적인 동의 이게 아니고 성경의 메시지 분명하죠.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하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함으로 천국의 문이 열린다. 회개함으로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회개로 시작한 거예요. 사실 회개로 시작해서 믿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끝. 이게 초림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주님이 하신 거를 받아들이되 회개나 똑바로 하고 받아들이라 이거죠. 이게 초림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이 재림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믿으실래요? 저는 재림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믿는 건 좋은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믿는다는 게 뭐냐면, 왜냐면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 살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고 해요. 왜냐면 초림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갖고 상대하는 거고,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갖고 우리가 막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초림은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만 재림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재림을 믿으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거의 없습니다. 뭐 그날이 올 줄 믿으라 막 이런 말은 있는데 재림에 대한 태도의 셋업을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자, 성경은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는 아예 동사 자체를 다른 동사를 씁니다. 초림의 핵심 동사는 뭐냐면 믿으라예요. 회개하고 믿으라. 재림의 핵심 동사는 뭐냐? 재림은 믿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동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비해라, 준비해라. 영어로 prepare the way예요. 그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기독 공동체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고, 기독 공동체의 모든 팀은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의 초림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단순해 보이는 건데 이게 이렇게 두껍게 써 있는 거라니까. 초림,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고 재림을 예비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문제는 왜 재림이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항상 무슨 얘기하면 전부 초림 얘기입니다. 초림, 십자가. 제가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날마다 계속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재림 쪽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빈 상태가 돼버려요. 진공 상태. 아무것도 몰라. 진짜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아예 완전 진공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충격인 게,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조림을 믿어서 믿음의 신앙의 기초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림을 예비하는 방식으로 삶이 운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림을 예비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비전을 선포하고 막 사역을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림을 예비하는 방향성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로 그냥 이론 갖고 헤매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이것 때문에 재림 자체를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재림을 향한 역사 방향, 시대 방향 자체가 전혀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상한 경영학 이론 들이대가지고 교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재림이에요, 재림.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거의 알레르기 반응인 게, 재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단 이렇게 돼버렸어.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머리가 진짜 똑똑해. 이걸로 완전 다 원천 올스탑 시켜놓은 거예요. 완전히 다. 근데 이게 재림에 대한 이슈는 성경 전체의 절반 내가 이론이라니까요. 만약에 재림 자체를 무시하는 메시지, 재림 자체를 무시하는 신학, 재림 자체를 무시하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은 성경 전체 메시지의 절반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알지만 강조하지 않고, 게다가 현실적인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재림을 향하여, 재림을 예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향하여, 이거거든요. 핵심은. 재림을 향하는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게 뭐냐고요. 이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된다. 그건 다 동의해. 오, 그래. 근데 구체적인 내용 좀 얘기해보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한다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냐? 그럼 갑자기 멍 때려. 이거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말씀에 순종하냐고요, 지금. 내가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의 방향이 도대체 뭐냐고요. 자, 제가 명확한 사례 하나만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에 빼도 박도 못할 사례가 하나 있어요. 사례가. 도대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게 뭐냐라는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할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걸렸어요 이거. 다 아시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이게 대박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세례요한. 왜냐? 그 당시 예수님의 초림을 향해서 모든 선지자들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분들이 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세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을 직접적으로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 산들이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의 오심을 예비하라. 마태복음부터 나왔잖아요. 그거가 관련돼서 나왔던 그 내용과 관련됐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예비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으면은 세례 요한의 사례를 보시고 그것처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도 예비하는 똑같은 방식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세례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방식은 어떤 식이었느냐? 제가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스타일,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일단 광야로 나가. 1번. 자, 여기서 한대요, 이게. 이론 빌딩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는 광야야, 광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변방지역이라 이게 변방지역. 변방, 광야. 그 당시 사람들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아닌 변방과 프론티어로 복음의 경계선, 하나님 나라와 그렇지 않은 곳이 완전히 다 척박하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집행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이 변방. 그렇다고 무슨 산에 들어가서 도 닦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변방, 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변방으로 나가요. 자, 첫 번째는 변방으로 나가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프론티어로 가는 건데, 이 시대에 프론티어가 어딘지를 향해 가라는 거죠. 복음의 프론티어가 어딘지 가고, 중요한 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메뚜기 먹으면서 빤스 입고 지내야 돼. 빤스와 메뚜기가 핵심이에요. 빤스와 메뚜기가. 아까 그게 왜 묘사까지 됐냐 이거죠. 왜냐면 이 세례 요한 자체가 실제로 유대 공동체에 이런 파들이 좀 있었는데, 세례 요한 자체는 그냥 자기가 얽매인 그 삶과 이런 것과 관련없이 완전히 심플하다, 더 단순하다, 마지막 단순 버전의 최종 버전 빤스. 이게 최종 버전 단순이죠. 빤스 복장, 그 다음에 메뚜기.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심플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다 직관적으로 다 느끼시죠? 너무 복잡해요. 이게 너무 복잡한 거에 다 묶여있어. 알아, 머리로 다 아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 복잡한 것에 절대 내가 이거를 여기서 이 체인을 끊고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런 거예요. 자, 이걸 끊어야 된다. 변방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최대한도로 심플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생식만 두 끼 먹어 그냥. 근데 생식도 너무 고급 음식이에요. 제가 볼 때 중동 진출하려면은 이거 가격을 좀 어떻게 다운시키던가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너무 비싸. 중동 가격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비싼데, 아니면 아예 생육축만 공략하든가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복잡해요. 뭔가 너무 복잡해. 게다가 사람들은 다 집 문제, 재정 문제, 부채 문제, 세계 경제 체제 문제 다 걸려 있잖아요. 이거랑 빤스랑 메뚜기랑 매치기 되냐고요 이게. 지금은 21세기 현대 사회인데 그거를 적용해서 좀 더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거든요. 귀신 내쫓는 걸 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실래요? 기도하면서 병치유하는 거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실래요? 복음 전하는 거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실래요? 왜 이 세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해주신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실래요? 아니에요. 심플 라이프 스타일.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일단 심플해야 돼.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변방으로 나가서 심플하게 해야 돼서 내용이 뭐냐? 뭐 하는 거냐? 외치는 거죠.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외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해서도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때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의 삶에 기여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쌓아놓았던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오는 나라를, 오는 커밍 킹덤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그 커밍 킹덤을 예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서 시스템을 잘 만들고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고, 사람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무슨 인본주의 유토피아 국가 건설합니까 지금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잖아요. 왜 이 땅을 진보시키는 데 관심이 있냐고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이거 사실은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아니냐 핵심 내용은 뭐냐? 요게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이게 아니다. 근데 그 회개가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했던 내용을 보세요.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일반 상식과 일상생활을 지적하고 들어가요. 뭐냐? 야, 옷 2벌 가진 자를 1벌 가진 자한테 나눠줘라. 너희가 군인이면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강포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라면은 정해진 세 외에는 걷지 말아라. 만족한 줄로 알아라. 아이 막 생활을 지적하고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의 생활 전반,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의 총공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 모든 생활, 양식, 모든 것들 다 총공세에 들어가면서 회개하라. 이것이 아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하게 들어가냐? 권력층까지 들어갔어요. 권력층, 지배층까지 뭐라고 얘기하냐? 너 왕, 당신 여자 잘못 취했다고. 당신은 지금 가족 중에 잘못된 여자를 이런 식으로 취했다고 그것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왕이 빡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이 열받아서 이게 세 번째 요소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 세례 요한의 결론. 왕이 빡쳐서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렸어요. 죽임을 당했다가 4번이야. 죽임을 당했다. 이게 한국어로 얘기하면 좀 약하더라고. 영어로 기억합시다. Be killed. Being killed. 그러니까 다이가 아니야. 내추럴 데스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be killed예요. be killed. 그리고 이거는 거의 나를 죽여주세요 이거는까지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왕에 대해서 잘못된 여자를 취했다고 회개하라고 직격탄 날릴 때 그거 몰랐겠어요? 자기가 그 정도까지 당할 줄 몰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거의 의도적인 죽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모르고 당한 건가요? 의도적으로 갔잖아요. 자꾸 이런 거 바꾸지 말라고요. 자꾸 이런 걸 기독교 공동체에서 희석시키지 말라고요. 의도적으로 가서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 거의 의도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4개입니다. 프론티어 변방으로 가고, 심플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근본적인, 어느 정도 근본적인 사회 전체가 불편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불편해야 돼요. 사회 전체가 불편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회개의 메시지. 유토피아 건설이 아니고, 개발이 아니고, 사회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번영의 확산이 아니고, 사람들이 불편한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거. 요게 골짜기를 산들을 평탄케 하고 골짜기를 메워서 길을 평탄케 하여 우리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야, 여자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세다. 여러분, 이런 말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야, 내가 아는 여자에서 난 자 중에, 그게 뭐냐면 인류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인류 공동체 전체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세다. 예수님이 딱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끼고 해도 요게 중요한 거죠. 요 모델이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이 제일 세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야. 그런데 그 나라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이다. 이건 또 뭔 말이야? 무슨 말일까요? 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는 예수님 한 명이잖아요. 천국 딱 들어가는 순간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로 바뀌어요. 왜? 그거는 여러분과 저 때문이에요. 그 다음 세대. 세례 요한은 아주 예외적인 존재로 자기 혼자잖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초림을 혼자 예비했어. 혼자 예비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로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초림 다음의 세대 중에, 그리고 지금은 그냥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임박한 마지막 시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막 가동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예비하는 그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세대를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저는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이름 짓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세례 요한의 세대인 거예요. 우리는 존 더 베프티스트 제너레이션이죠. 존 더 베프티스트 제너레이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 세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라 이거예요. 우리도 마치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직접적으로 예비하고 임박한 그분의 오심을 향해서 산들과 골짜기와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는 자기 자신을, 결국의 마지막 결론이 변방으로 가서 죽어버리는 사역으로 그분의 오심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도 이거보다 평행하거나 그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서 얘기해야지, 모든 어떤 메시지든 간에 구체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분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데 방식과 영적 기조는 뭐냐? 세례 요한의 영적 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변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어쩌면 왕따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죽임당하기를 자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감이 오셨죠? 비킬드가 오늘의 결론이야. 근데 비킬드도 안 돼요. 요새는 잘 안 되는 게 왜? 안 가. 아예 변방으로 가질 않아 사람들이요. 제가 우리 왕 목사님이 막, 제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지 예수님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더니, 이 모든 민족이라는 거는 뭐 여러 언어 종족들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영역들 막 이런 것도 포함한 거다, 뭐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위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 종족 집단, 이 민족 집단이라는 거는 영역을 포함한다는 단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어 갖고 분석한 거죠. 단어가 그런 의미도 있다. 근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요, 언어 지리적인 의미가 1차적인 의미예요. 근데 그거는 싹 무시하고 2차적인 의미부터 왜 들이대야 되냐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집트에 들어가고 뭐 러시아에 들어가고 중동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의 교육계, 그 나라의 의료계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본성은 이 언어 지리 경계를 초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역도 다 복음화 해야 되는 거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디에만 귀가 들어가느냐? 영역. 그러니까 아랍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한다, 요거 이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성경의 관점들은 항상 이거랑 반대로 가요. 성경은 항상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의 초반 메시지는 거의 뭐냐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거의 초반 메시지는 뭐냐면, 일단 니네 동네 떠나라가 시작이에요. 아브라함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금 하나님이 난생 처음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처음 나타나서 자기소개도 안 했어. 야, 나는 여호와고 나는 이런 신이고 뭐 이것도 얘기 안 하고 띵 나타나더만이 집 나와, 이거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질문 하나 했냐고요. 집 나가서 뭐 하냐고요. 가는 길 머니까 가는 동안 얘기 드리겠다고, 일단 떠나시라고. 그러니까 가면서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일단은 집부터 나오고 시작하라고. 예수님 다 집 나오고, 제자들 다 집 나오고, 사도 바울 다 집 나오고. 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막 사용하셨던 사람의 첫 번째 프로세스가 뭐냐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 그러니까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이 사례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도 돌아가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기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해. 하나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빡치셨잖아요.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말하시기를, 야, 내가 여기서 했던 기적 똑같이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다 배옷 입고 다 회개했을 거다.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그냥 넘어갈 텐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인용까지 했다고요. 말씀 인용, 구약의 인용.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나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 원리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 자, 누굴 포함하여? 예수님을 포함하여. 아, 예수님보다 더 세십니까? 안 돼요, 안 돼. 우리 동네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드셔야 돼. 그러니까 파견 요청서를 빨리 내시라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진짜로. 미세먼지 뭐 핑계 대시고 나는 미세먼지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 못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일단 떠야 되네요. 세례 요한의 세대네요. 반스랑 메뚜기네요. 회개 메시지네요. 거기에 우리 비즈니스와 이론과 우리 사업의 무기가 장착되는 거지. 여러분 왜 뜨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저도 떠보니까 알겠어요. 안 뜬 사람은 이걸 잘 몰라요. 떠본 자는 알아. 왜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요, 은사가 교사 은사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다 이해된대, 사람들이.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다 헷갈렸는데 갑자기 다 이해가 된대. 그러니까 저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주둥아리로 먹고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오죽하면은 당신은 주둥아리만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 막 이렇게. 근데 여기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옛날에는 통째로 지옥 간다 그랬는데 주둥아리만 구원이 받았어요 지금. 아니 뭐 그럴 정도로 저도 그리고 저도 의사거든요. 막 한국에서 뭐 네트워킹도 있고 뭐 제가 성교지 갈 때 사람들이 다 그 얘기했어요. 여기서 할 일들이 이것저것 많고 네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가면 어떡하냐. 게다가 저 같은 사람들 주둥아리로 먹고 사는데 막 사역도 막 다 말하고 막 설득하고 상담하는 걸로 사역을 하는데 한국 인천공항 딱 뜨는 순간 아시잖아요. 한국어를 알아듣는 인간은 지구상에 정은이 형님네밖에 없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딱 인천공항 뜨는 순간 완전히 저단 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순간 의사 라이선스도 못 써요. 내 사회적 네트워킹 다 못 써. 아무것도 못 써. 자, 뭐냐? 바보가 되겠어. 근데 제가 좀 확신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프로세스. 바보가 돼요. 바보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사람이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쓰는 걸 좋아합니다. 다 그래요, 다. 자기 돈, 네트워킹, 자기 신분. 그러니까 자기 자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발 잘리고 다리 잘리고 완전히 자기 무기 다 없잖아요.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바랄 게 없어요. 진짜 제가 성교지 가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왜냐 막 기도 강도가 달라. 왜냐면 어차피 바보야. 어차피 바보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바본데 좀 하셔야 되겠다고. 이게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당신이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또 하나님이 하세요 또 막. 그게 복잡계를 돌파하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러면 복잡계를 논리적으로 풀죠. 복잡계를 논리적으로 안 풀고 돌파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건데,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의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은 역사, 말씀, 시대, 방향이고, 두 번째는 자기 무기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자기 무기를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이거를 통제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아직도요, 너무 똑똑하십니다. 아직도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충분히 바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안 나와요. 마지막 재림 직전에 뭐가 오느냐? 제가 이거는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예고입니다. 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러니까 영역으로도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언어와 지리 경계를 의도적으로 순종을 이게 순종의 내용이에요. 순종을 해서 경계를 초월하는 복음의 확장성을 먼저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모든 영역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 이 불균형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한국에도 영역이 있고, 미국에도 영역이 있고, 남미에도 영역이 있고, 아프리카에도 모든 지역의 영역들은 있는데, 그 영역들과 IS 통째로 싸그리다 이슬람, 싸그리 기독교 자체가 전멸되어 있는 것, 국가 전체, 사회 전체가 역사적으로 1000몇백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대놓고 전면 부인하는 지역,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알고 대놓고 전면 부인하는 지역. 마지막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 예수님을 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2000년 동안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역,
이런 지역들에 복음이 심겨지고 거기에 영역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레벨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을 안 가보면 모르면 그냥 탁상 공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언어, 지리, 경계를 먼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들이 해체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공동체, 사랑의 국제사랑의 봉사단 공동체가 파송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싸그리 다 거의 뭐 집단 이민 가자 뭐 거의 이런 수준인 거죠. 이걸 다 이사를 가면은 여기는 누가 지키고 어떻게 됩니까? 지구는 독수리 오형제가 지켜야 돼요. 제가 말하는 원리는 뭐냐면 아는 사람이 먼저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듣는 사람 지금 전체 한국 기독교인 중에 전체 그리스도인 중에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듣고 나서 그냥 대충 좋은 얘기 들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그걸 진짜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다 집단 이주를 하려고 해도 어차피 가지도 않고 다 가도 또 와요 여기는요. 근데 문제는 지리 언어 경계를 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게 역사 방향인데 이게 재림을 향한 방향의 핵심인데 마지막 아랍 지역 마지막 유대인들까지 이 지리 역사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돌아서 마지막 다시 유대인에게까지 이게 성경이 얘기한 건데 역사 지리적 유대인이라는 공동체가 영역이 아니잖아요. 민족 집단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다. 거기에 영역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나오겠지만 정체성은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날까지도 나는 의료계에서 왔던 자입니다. 구원하시니 보지 않으시 하나님께 어리냐께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구원하시니 보자 하나님께 어리냐께 외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언어가 터지잖아요. 언어가 터지잖아요. 다른 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언어와 지리 경계를 먼저 돌파해주고 그거의 하위 개념으로 영역 성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평행하게 놓는 순간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이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고 거의 끝날 때 그리고 그냥 끝나면 재미가 없어. 안 끝나요. 맨 마지막에 뭐가 한 판 더 있느냐. 적그리스도 체제가 도래합니다. 제가 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는 교단마다 이론이 달라요. 여기 뭐 다 여러 교단들이 다 모였잖아요 지금요. 휴거는 교단마다 이론이 다른데 적그리스도 체제의 도래는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여요. 적그리스도 체제가 도래해요.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제가 체제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한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체제가 오는데 그 체제는 말 그대로 체제입니다. 시스템이 시스템. 전 지구적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체제가 올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예루살렘처럼 나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띵 나타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체제가 가동되기 전 단계에서 역사적 과정. 그래서 역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성 시대성이 중요한 게 이 적그리스도 체제를 가동시키는 여러 준비하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거 설명하려면 한 3시간 걸려요. 다들 4시간만 걸릴지도 몰라요.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세계 시스템은 사실은 적그리스도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체제, 세계 평화 문제,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체제 문제, 이 모든 게 다 이걸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다가올 시대를 돌파하는 퍼스펙티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을 하든가 말든가 뭘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예 없는데,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이런 때로 다른 건 다 복잡해서 이해 안 해도 되는데 적그리스도 체제의 도래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돌파하고 영광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대로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영광의 세대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보다도 예수님의 초림 때는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그리고 말구유에서 그분이 오셨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아시잖아요. 모두가 바뀌어요. 그 겸손하신 분 자체가 약간 스타일 자체가 광명 분위기로 바뀌어. 다 기본 모두가 다 흰옷이에요. 흰옷에 반짝반짝 빛나고 말 타고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막 입에서 검 나와서 다 뭐 국가 조직들 다 작살내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 겸손한 나귀와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로 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이 이제 재림으로 오실 때는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부활체가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돼 있던 움직임에서 부활체가 딱 되면서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벽 통과하잖아요. 축지법 때리고 막 벽 통과하고 들어와가지고 뭐 손가락 빵꾸 뚫린 거 봤냐 이거 나다 맞다 막 얘기하시고 계속 이걸 뚫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있는 물리적인 조건을 이미 초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모드로 오시는 거죠. 그 모드죠. 갑자기 모드가 왜 또 바뀌겠어요. 그 모드로 오셔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제 마음에 계신데요. 이거 애들은 맞는데 신학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고 예수님은 성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영광의 왕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예비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저희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대. 역사,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구상의 유토피아 건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거는 초림의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그가 오셨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한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게 지상과 사람들의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not yet의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임박할수록 이 부분이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점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약화되는 순간 우리는 방향도 몰라. 영성도 몰라.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이론 공동체가 이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상의 유토피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죠. 옳은 걸 행하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아직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 많이 있지만 이게 질이 언어적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조금 동의가 살짝이라도 된다. 많이도 아니고 살짝이라도 된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파견 신청서를. 저는 빤스와 메뚜기 체질입니다. 이렇게 은사 빤스와 메뚜기 이렇게 딱 적으시고 비킬들을 향해서. 제 얘기가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그러면 성경도 과격하다고 얘기하세요. 이제부터. 그리고 제 얘기를 못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성경도 과격하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과 맞지 않아요. 어차피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 삶과 맞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 초대교회 사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언어 지리 경계가 돌파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